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부모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건가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답이 쉬운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보다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1차적인 기도가 되지 말고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죄가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가난하고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학벌이 좋은 시대, 살기 좋은 시대, 잘 사는 시대는 우리 역사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1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참된 성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인정합니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쉽게 죄지을 수 있습니까? 이 갈수록 타락되어지고 죄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서고 있습니까? 자기가 올라섰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가정도 결혼도 누구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얘도 나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시대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부모님도 존중할 줄 알고 또 자녀들도 진실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심판날이 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타락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잘 살아질수록 세상은 죄악이 많아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심판날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기뻐지고 즐거워지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몸에 좋은 약은 쓰듯이, 입에 쓰듯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약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 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불순종하는 백성은 애굽 백성들이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를 바른 집,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불순종한 애굽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가서 장자 첫 번째 것은 다 죽였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부자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값은 자기가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안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뭘 벌기 위해서요? 저도 돈이 좋더라고요. 돈이 안 좋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 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 내가 이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재물만 즐거워하지 말고 돈만 좋아하지 말고 뭘 좋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잘 되는 복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만 쫓아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돈 좋아하듯이 뭐도 좋아하라고요? 말씀을 좋아하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래야 그 돈이 내 것이 되고 그 돈을 통하여 누리며 복받는 형통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도님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서 모든 과외를 끊어버리고 성경 과외만 시켰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근데 공부 잘할 사람은요, 과외 안 시켜도 공부 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럽니다. 지가 하려고 하면요, 뭐 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공부해야 될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안 될 사람은 아무리 하고 뭐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 뭔 말 하려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과외를,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외를 안 시키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었어도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도 늦게 들어올 걱정을 안 한답니다. 그냥 알아서 일찍 딱 들어온답니다.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아니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어디를 가도 인정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인정받더라는 것입니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게 뭐냐?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잡고 출세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이 즐거워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가정이 잘 되고, 가정만 잘 됩니까? 이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이 가정을 형성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문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와서 교회가 아니라 어디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켜줍니까? 부모가 시켜야 됩니까? 1차적인 신앙교육 담당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갓난 아이를 낳았으면 품에 안고 그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키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능하면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면 그 자녀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버립니다.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신앙의 1차 교사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부모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면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빛나요. 깜깜한 데에 촛불이 있으면 빛납니까? 안 납니까? 더 빛납니다.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고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더 거기서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 당해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결국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또요 마음도 곱습니다. 자비롭고 긍휼도 많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달라고 거기에 쓰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이로의 아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로할 줄 아는 이 정말 긍휼과 자비심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칭찬하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우리도 하자 그랬어요. 우리도 하자. 저 바나바 칭찬받는 거 보니까 조금 시기심이 생겼는가 봅니다. 시기심. 우리도 하자.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야 이거 욕심이 들어가요. 이거 다 갖다 주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가서 바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 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거짓말. 참 이게요, 이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 거짓말한다는 것이 이 사람 정도, 아나니아 삽비라 정도 되면 초대교회 열심히 다녔던 교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칠 수 있다.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거짓말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가 돼도, 조금 덜 벌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산성, 큰 산성이 돼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되어 임한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정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자, 사람들도 한두 번 속지 계속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신용 없는 사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믿어줘요.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요, 뉴세일렘이라는 곳에서 우체국장을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우체국이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문을 닫게 되어가지고 링컨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부에게 돌려주어야 될 공금이 $17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빨리 와서 이 돈을 회수해 가지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연방정부에서 관리가 와서 그 공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요, 그때는 젊은 시절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하숙집으로 가가지고는 몇 해 전에 놓아둔 그대로 $17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반납했답니다. 그는 아무리 가난해도 공금은 한 번도 이렇게 손을 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정직해야 어떤 대통령의 자리든 국회의원 자리든 어떤 공직이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덜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이 정직할 수밖에 없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시편 오늘
112편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뭐 뇌물 받고 감옥에 갔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흉한 소문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떳떳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8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심판받는 것, 대적들이 그 죄값으로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 집에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잘되고 번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됐다니까 벼락부자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21절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셔서 곳간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재물을 곳간에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부와 재물이 곳간에 채워지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욕심만 부리겠습니까? 또 이거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섬기는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롭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게 막 숫자만 많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직장, 좋은 직장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좋은 직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이기적이고 그냥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힘들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정말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흩어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주면은 그냥 나는 거덜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풀면 없게 만듭니까? 다시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고. 이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손해인 것 같은데 손을 벌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게 만들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게끔,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게끔,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 되면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삶을 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해준답니다. 두 번째, 부와 재물이 그 가문에 영원히 있게 해준답니다. 세 번째, 흉한 소문 중에도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신답니다. 네 번째,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베풀고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부와 재물이 우리의 곳간에 넘쳐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